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걸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니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렸느냐 하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형 암몬이 압살롬의 여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엄마에서 난 여동생을 죄를 범했죠.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암몬이라는 그 형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되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이 노하죠. 아들을 죽였으니까 죄가 죄를 잇했고, 또 그 다른 죄가 또 다른 복수로 됐고, 복수가 가운데 이제 다윗이 아주 난감하고 진노하면서도 이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용서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인데.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 제가 보니까 가장 똑똑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 외모가 참 아름다웠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남 중에 미남이었고,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 드물 만한 그러한 표현이 되는데, 이 압살롬과 또 요셉, 또 다윗, 이렇게 잘생겼다는 그 표현이 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또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잘생겼겠지만, 이게 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유배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거는 요압이라는 그 사령관이, 다윗 밑에 있는 사령관이 설득을 한 거죠, 다윗 왕에게. 그래서 다시 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다시 오라고 하면서도 이 아들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다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쉽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계도 안 하고 또 용서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그러한 모습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후에 아버지를 만나야지 거기에서 오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버지에게 가려고 했고, 또 어쩌면 아버지의 용서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을 죽인 게 잘못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또 다윗도 용서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도 그렇다고 해서 훈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게, 부모로서는 자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훈계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집어 넘어가야 될 것은 집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해결돼야지, 그래야지 뭔가 되는데,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고요. 다윗이 많은 것을 잘했어요. 물론 다윗이 엄청난 악을 행해서 자기의 충성된 그 유리아를 죽인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도 그 아내를 범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 자녀들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압살롬은 그 반역이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이 계획을 해요. 지금 자꾸 요압에게 가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듣지도 않아요.
와달라고 청하는데 오지도 않아요. 두 번 안 오니까 화가 나서 부하들 시켜서 요압의 밭을 불로 태운 거죠. 그때야 요압이 가서 하고 말을 해주고 그 아버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훈계하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징계까지 왕으로서 정의를 우리가 말한다면 왕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들이니까 죽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확실한 그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압살롬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압살롬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뭐랄까 그 이미지랑 사람들에게 참 페이버를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도 아름답다 그랬었죠. 뭐 잘생겼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진짜 왕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막내 다윗을 선택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생각날 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이 압살롬, 생긴 것도 완벽했고 리더십도 있었고 또 머리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있었던 이 압살롬입니다. 반드시 요압도 이 압살롬이 막 조절을 하잖아요. 이러한 압살롬인데도 그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였고 복수로 가득 차였고 그 마음은 또 계획으로 모든 것을 계획적이에요. 이 암몬 형을 죽였던 것도 얼마나 계획, 그것도 바로 죽인 게 아니에요. 2년 지나서 계획하고 그를 죽였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 압살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해야죠. 이 세상 사람들 어떤 모든 사람들 다 오케이 하고 좋아한다 해도 그게 동기와 생각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아니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건 갖추는 게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다윗이 다 잘해도 이렇게 몇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훈계할 때 훈계하지 못했고 또 자녀들에게 또 이러한 상황에 벌릴 수 있도록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정한 우리의 가족을 먼저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먼저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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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